자, 오늘은 홀로 있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정치 현장의 소식을 들어봐도 그렇고 경제 현장의 이야기들, 또 사회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벌어지는 소식들, 또 방송 연예인들의 이야기들,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참 어느 한 사람도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은 없구나. 제가 볼 때는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들켰으니 큰일 났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누구는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해결되기도 했는데 똑같이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이제 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라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또 만나보고 또 전화를 받고 얘기를 나눠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생각이 아픈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또 사정상 다 열고 말해도 되는지 또 신경도 쓰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때 똑같이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혼자가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혼자가 돼요.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이 혼자가 돼요. 부모님이 있는데도 자녀가 말 못하고 혼자가 돼버려요. 또 자녀들이 있는데도 엄마가 혼자가 돼버리고 아빠가 도무지 이거를 말할 수 없어서 혼자가 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 혼자로 왔다가 갈 때도 혼자로 가는 거고, 결국은 이 땅의 맨 밑바닥에서는요 혼자가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질병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억울한 사건 때문에 오기도 하고 운명 같은 일 때문에 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1년에 한 4번, 5번 그거 오면요 나이 70, 80 벌써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오면 하나 해결하는데 한 10년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돌이켜놓으면 또 하나 터지고요. 이렇게 해서 인생 다 사월아버리는데 그냥 애쓰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1년 그 평생에 4번, 5번 오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날마다 크게 오는 것도 아니지만 작게 나를 너무 스트레스 주고 나를 너무 입 다물게 만들고 할 말 많지만 말하기 싫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너무 스트레스 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하루에도 작게 몇 개씩 벌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원망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때 누구하고 소통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라도 되면 잠깐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해요. 얘기라도 하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병들게 되고 마음은 병들게 되고
생각은 병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린 렘넌트인데도 벌어지고요, 어른들도 벌어지고 노인들도 벌어집니다. 직장에 있는 분도 벌어지고요, 주부로 있는 분도 벌어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도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분주하게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는 좀 덜하지만 혼자가 되는 그 시간에 누구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혼자가 되는 그 시간에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못 느끼면 거의 100% 영적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멸망의 길로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와가 그랬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혼자 있는 하와에게 아담도 없이 혼자 있었더라고요.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거든요. 그것밖에는 세상에 아는 게 없어서 그것만 안 먹고 모든 것을 임의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거 짓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의 역할을 잘 하면서 임의로 모든 것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쑥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혼자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선악을 왜 하나님이 구별하냐? 네가 구별해야지. 네 인생은 네 건데 선악을 왜 하나님이 결정짓니? 선악은 네가 결정져야지.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결국은 눈이 밝아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실제로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드디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권자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독립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24시 함께 계셨습니다. 합숙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같이 있는데도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 어느샌가 가룟 유다가 생각이 싹 바뀌어 버려가지고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게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요, 예수를 넘겨줄 거를 하면 얼마를 줄지 딜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게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랑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영적 문제를 만나든지 뭐가 옵니다. 다 자기 생각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비운 거예요. 화나는 것도 비우고 욕심나는 것도 비우고 싹 비웠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혼자만 딱 돼버렸더니요. 그때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혼자가 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던 비우던 뭘 하던 간에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찾아옵니다. 근데 나 마귀야 이러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당연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완전 멸망의 길. 예수를 팔 기회가 생길 정도로 합리적으로 그걸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살할 길.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혼자가 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은 그 상태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바벨탑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나 혼자만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요 이럽니다. 영적 문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려고 그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뭉쳐보자. 우리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나 중심 이게요.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그대로 흐름 따라간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같이 알고 있었어요.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헌금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 10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갈급한 분이 아니세요. 성금을 내면서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아내와 같이.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함께 멸망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 함께 모였는데도요 영적으로 근본이 똑같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운명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본론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혼자 있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왕궁 안에 있던 왕의 자녀로서, 그렇지만 왕의 자녀였지만 서자기 때문에, 양자기 때문에 뭔가 혈족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왕자였잖아요. 그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끝내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홀로의 시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도 황금 덩어리 하나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 어디서 난 겁니까? 지팡이 가게에서 산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거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바꾸고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룹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혹시 홀로 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그게 강제적으로 허락됐던, 여러분이 자의로 선택을 했던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축복 속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길을 결정하게 되고 중요한 배경을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세벨이 또 아합이 이 약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에게 내가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악한 자가요,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경찰한테 수배가 떨어져도 여러분 겁날 텐데요. 야, 지금 너 잡으러 경찰 출동했어, 이런 연락 받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경찰이 아니에요, 군대가 쫓아왔다니까요. 그것도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에요, 왕의 군대라니까요. 왕과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왕은 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왕은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쫓아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심지어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그 조상인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다 응답받고 살았는데 저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응답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비가 내리는 응답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아무래도 나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혼자가 돼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아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가시던 불,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혼자 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혼자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절대 속지 마시고 혼자 됐다고 두려워하거나 살길 찾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혼자 되는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혼자 되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6월절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기록하기를 습관을 따라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지만 밤에도 식사 마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날만 그러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가 되는 시간을 주시던,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던, 여러분 혼자가 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됐거든 약하게 혼자의 시간이 왔던, 강하게 혼자의 시간이 왔던 그 혼자의 시간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간이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고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의 답이 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믿어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로 믿어지면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런데 미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다 카톡방, 가족 카톡방 있으시죠? 여러분, 가족 카톡방에 혹시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슬프게 그게 없는 카톡방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홀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진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같이 진짜 기도할 가족이 있고 카톡방이 있다면 엄청 복된 카톡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여기에 오늘의 말씀을 올리세요.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자라고 아빠 출근할 때 자녀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기도 제목 올리세요. 오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 수 있도록, 부부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같이, 형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가정 안에 벌어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빠 회사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자녀 학교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엄마의 스케줄 속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많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사용하고 실제로 믿는 만남이 있다면 엄청난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김성식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동현 전사님도 그렇고 주정희 전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이 전도하는 김미희 전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주보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이 그 기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금요일 날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까? 중요한 전도 현장이 있습니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믿고 실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 안에서 진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문 속에서 진짜로 기도 제목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생겼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합심하여 구하는 축복을 사용하는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중에 약속을 잡고 함께 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믿고 같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들과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종교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감추고 이러는 거 말고 진짜 기도 제목을 내놨고 진짜 기도하는 구역장님을 만났다, 또 진짜 같이 기도하는 구역원을 만났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홀로 있는 시간에 되는 일인데, 만약에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약속을 같이 붙잡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약속을 잡고 도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경인교회가 경인교회의 단위로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단위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서 6장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약속을 잡고 온 성도가 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10명 모이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요, 300명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10명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 같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일은 벌어지고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빠의 현장에 가족들이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도전을 할 때 실제로 현장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자녀의 현장을 놓고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실제로 자녀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람만 의지하는 것, 그것도 다 유익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게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일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로 응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1차원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중요하고 큰 응답일수록 그렇게 1차원적으로 안 주시고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정, 그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지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맨 처음엔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안 죽으니까 안 죽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또 아버지는 아니 올바른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거짓말하던 저 형 말을 듣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걸 믿는 거 있죠. 안 찾아요, 자기를.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갔는데 홀로가 또 된 겁니다. 예, 거기서 또 충성되게 일했는데 누명 썼어요. 보디발이 아니 아내가 뻔히 하던 짓을 다 알 텐데 아내 말을 믿고 자기 말을 안 믿어요. 아니면 아내 말이 사실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가제는 개편이고 부부는 똑같으니까 요셉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 장관이 또 잘 되니까 자기를 안 찾아요. 끊임없이 요셉이 홀로 되는 시간만 가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딱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끝냈고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끊임없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혼자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시간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변경치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turn on, turn off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그거를 어떤 이제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랑 막 영어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저는 당연히 on, off인 줄 알았어요. 스위치 불 켤 때 on, off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턴온 그러더라고요. 뭐 쓸데없이 뭘 붙이지, 그냥 온 그러면 되지. 다 알아듣는데 턴온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턴은 왜 턴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턴에 대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는지, 이 뭔가 이렇게 스위치가 돼서 돌아가는 걸 다 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 그냥 on이 아니라 턴온. 근데 제가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지만 현장 가니까 그 말씀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는데, 그 두려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이때 약속을 믿는 그 시간이 턴온 하는 시간 같더라고요. 그냥 24시 중에 내가 이 스위치를 탁 하고 턴을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온이 되면요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확 비춰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약속을 붙잡아라 이 말이 주일날 오늘 강단의 말씀은 들으면서 붙잡으셨잖아요. 근데 내일 혼자 있는 시간이 올 때, 그 시간에 강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오던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턴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속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현장에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붙잡았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 말이 맞아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아무도 막지 못해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 사실을 믿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단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해보니까요, 몇 날이 못되어는 예수님이 그때 하신 약속이고요. 해보세요.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몇 날은커녕 기도하자마자 1초 만에 오는 응답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전 아침마다 그렇지 1초 만에 오는 응답이 이렇게 많지, 이런 걸 느낄 정도로요, 기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니엘이 무릎 꿇은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약속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정시의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무시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방법이 집중기도, 24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정시, 무시, 집중,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이번 주간까지 아직도 한 번도 도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럴 것 같아서 결론에 한 번 더 넣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의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자꾸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니 무시기도의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고민되는 시간, 홀로 되는 시간이 있거든 집중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족들이랑 같이 하시고 전도회랑 같이 하시고 그리고 구역에서 같이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일에 같이 하셔서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사용하는 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혼자 있는 시간의 축복,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함께하는 자들과의 축복, 하나님,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사용하여 세상을 이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